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이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 있는 이 세계로 교회에서 시작된 대면 예배, 이 대면 예배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따라야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지금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시작된 대면 예배 조치가 전국의 교회들로 확산되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도 은평제일교회에서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벽 예배 등 지금 예배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평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심화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인지 몇 가지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진짜 많은 국민 간의 어떤 토론이 벌어지고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방송들도 이 이슈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은평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셨죠? 네, 네. 예.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기요, 제가 말 하나만 바꿀게요. 네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정상 예배입니다. 아, 정상 예배. 네, 정상 예배를 진행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대면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마주봤죠. 예. 이게 대면이에요. 서로 뒤로 뒤보면요. 서로 뒤통수로 마주 뒤로 대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대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일방향으로 되어져 있어요. 대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예,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앞에는 지금 다 막혀 있어요. 또 실제로 또 가림막으로 또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예. 일방향이기 때문에 대면 자체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언어상 대면 예배라기보다는 정상 예배 진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도 정상 예배를 진행했어요. 예.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다 와서 참관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써왔어요. 이렇게 확인서 써달라고. 그래서 썰 때 보니까 대면 예배 강행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지 않았거든요. 예. 정상 예배를 그냥 진행했을 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언어가 다르다. 나는 정상 예배 진행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그다음에 뭐 숫자는 국가가 정해준 숫자가 있는데 그건 초월했다. 맞아. 당신들이 정해준 숫자에 대해서는 내가 초과한 거는 맞다. 그래서 사인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났더니 뭐가 나왔느냐 하면 집행금지, 그러니까 집행금지. 집합금지. 네, 집합금지. 집합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는데 이걸 내리는 거는 이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예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갖다가 한 10가지 정도. 예, 그래요. 각종 뭐 언론이라든지 네. 또 커뮤니티 그런 데서 또 교회 또 보면 그 안에 그 공지란 같은 데 댓글도 달리지 않습니까? 네, 교인들의 그렇죠. 얘기들. 또 한교총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 질문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쯤을 가까이를 이렇게 추려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명령을 넘어서 이제 교회가 아예 폐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게 수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다음 주쯤에는 그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신다면 정상 예배를 진행하신다면 그런 폐쇄 명령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폐쇄 명령 중지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도 내시고 가처분 신청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그런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이 예배거든요. 그냥 각자가 뭐 아무나 별 하나 섬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의 본질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것이 왜 하필이면 20명이나
뭐 이런 명수를 정해주느냐 이거죠. 국가가 하는 모든 방역 시책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죠. 예. 호응을 하는 관계에서 예배를 그냥 드렸다고 해서 폐쇄를 시킨다. 그러면 확진자가 나왔느냐 이거죠. 세계로 교회도 확진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수천 명 모여도. 예. 저희 교회도 수천 명 모여도 확진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확한 거리뛰기와 저희는 진짜 방역을 도와주고 있어요. 마을에도 저희들이 가서 소독약 뿌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소독기를 하나씩 다 드려요. 개인 소독기 100번을 쓸 수 있는. 예. 그걸 다 나눠줘. 이게 방역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 우리 교인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 때 마스크가 없으면 마스크도 나눠줍니다. 처음부터도. 그러니까 방역을 협조하지요. 그다음에 거리뛰기 국가가 시책을 내는 1단계 때는 1단계대로 거리뛰기 하고 2단계 때는 2단계끼리 2단계 맞춰서 거리뛰기 하고 2.5단계는 2.5단계에 맞춰서 거리뛰기를 하는데 2.5단계가 오더니 갑자기 20명으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아니다. 모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현재 정부가 또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평등하지 않잖아요. 백화점 거리뛰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인원 백화점 입장은 20명으로 제한한다.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극장도 20명으로 제한한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한 건물인데 한 문으로 들어가는 한 건물에 관공서 20명으로 제한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안에서 한 칸 띄고 사무 보지 않잖아요. 다 자기 책상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구태여 방역을 안 한다면 몰라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어느 누가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를 지키죠. 그래서 솔직히 교회도요. 좀 이렇게 언론에 자꾸 뉴스만 나오면 코로나 뉴스잖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뉴스는 제목이 코로나 뉴스야. 예. 다른 걸 나와도 밑에는 코로나 뉴스예요. 그럼 국민이 힘들죠. 거기에 노이로제 걸리죠. 예. 그러니까 교회 오려고 그러면 혹시나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보내요. 그리고 어른들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강제로 오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다? 아니죠. 아하, 예.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지 교회 강제로 구속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평등하게 잣대를 똑같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고 가처분 신청도 하는 거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신 게 결과가 오늘 나오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나올지. 예. 어제 이제 서류를 좀 더 해달라고 해서 네. 증거 서류를 갖다가 오늘 갖다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어쩌면 오늘 오후에 나오게 될런지 아니면 또 시간이 길어질런지 그거는 뭐 판사가 결정하게 달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중지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은 세계로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이 해제가 되면서 네.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네. 그 정상 예배를 진행할 수 그렇겠죠? 있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그게 되겠군요. 판사가 결정에 의해서 예. 정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좀 찾아보니까 아니 목사도 그렇고 네. 그 안에 있는 교인도 그렇고 네. 모두 다 네.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네, 국민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고민해서 네. 이런 집합금지 명령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걸 네. 내린 건데 네. 그럼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기본적이라면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게 기본적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목적이 어딨냐 이거죠. 네, 네. 목적이 감염 예방에 있느냐 아니면 통제에 있느냐. 아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자, 만약에 목적이 감염이라면 사람 모이는 데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 예. 감염 예방해야 되잖아요. 예. 바이러스가 알아서 찾아다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 모이는 데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우선 예. 지하철. 이건 저도 요새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로는 제 시간을 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아침에 거의 다 아마 지하철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예. 저녁에 내가 KTX를 타고 와서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타고 종로 3가에 가는데 내가 내 자리가 있거든요. 저는 원래가 지하철을 타면 내 자리가 있어요. 무슨 자리인지 알지요? 예, 경로선 말씀하시는 거죠? 못 가요, 거기까지.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내려서 이제 3호선으로 이제 우리 집 가려면 타야 돼. 바깥 타러 갔어요. 예. 타러 가는 동안도 발에 채켜요. 그 환승할 때. 그럼 거기는 바이러스가 없냐 이거예요. 거기도 바이러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소독기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 사람 많은 데서 마스크는 당연히 쓰고요. 뭘 만지잖아요. 그럼 나 뿌립니다. 내 건강 내가 지켜야죠. 국가가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국가가 해주는 게 뭐 있는데요? 검사밖에 더 해줍니까? 그리고 명령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뛰어라. 모이지 말아라. 오히려 방역을 하는 거는 교회나 예. 그리고 그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더 잘하죠.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더 잘. 그러니까 예. 사실 그 위험군으로 따져볼 때 제가 그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오히려 교회가 제일 작아요. 예, 실제로 뭐 한 7위, 8위밖에 안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아요. 그럼 교인들이 철저하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교회 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교회 하나 확진자 생기면요 거의 그 동네에서 죽습니다. 거의 뭐 화살이 막 날라오지요. 예. 감염자가 없어도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도 국민이에요. 성도도 국민이에요. 예. 국민 대우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네. 이번 지금 뭐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조치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예. 통제를 위한 조치다라고 저는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걸 통제하시겠다는, 어떤 걸 통제한다고 지금 모이는 걸 막는 거잖아요. 모이는 걸 막는다. 예. 사실 사람의 제일 자유가 왕래의 자유잖아요. 예. 왕래를 함부로 못하는 곳이 세상에 몇 군데 있어요. 예.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있잖아요. 왕래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가고 싶다. 함부로 갈 수 있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전에 우즈베키스탄을 한번 제가 몇 해 전에 갔었어요. 예. 함부로 왕래 못 하더라고요. 거기도. 거기 공산권이니까. 예, 못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음 놓고 왕래인데 지금 우리가 통제를 받으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예. 만남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도 간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체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모릅니다. 저도 원래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을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거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경제적으로 가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예.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꼭 경제의 국가적인 이바지를 하지는 혹시 못한다고 느낄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오히려 삶의 윤택함을 주는 데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왜? 내가 경험해봤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얘기,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코로나 블랙, 코로나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국민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그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 제가 그 말씀이시네요. 체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가 왔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바깥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손을 100번을 닦는데. 손을 100번. 그리고 일주일에 아버지가 용돈을 한번 주면 그 용돈 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안 사고 소독약만 사고 하루 종일 지금 소독약 뿌린대요. 이건 완전히 정신 중증 환자까지 가는 거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게 해결됐다고. 아이가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전처럼 손 100번 안 닦고 아주 완전히 닦기는 닦는데 그전같이 그걸 옆에서 부모들이 볼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세상에 알겠느냐 일반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일반적 세계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면 밥 먹으면 얹혀요.
밥 먹으면 얹히는 건 이건 과학이잖아요. 네. 의술이죠.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면 밥이 안 얹힌단 말이야.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사람들한테 그거는 교회 가면 뭐 마음의 평안이나 없고 위로가 되지 그게 바이러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건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근데 그게요 성경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 뼈 말라요. 뼈 말라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길 수 있는 생기가 생기라는 거잖아요. 면역이잖아요. 면역. 예. 면역은 육체적 면역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면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를 뛰는 선수가 그냥 뛰자 이거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그건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저는 해병대거든요. 해병대인데 내가 71년도에 들어가서 7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오고 싶잖아요. 휴가가 너무 그립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 다 그렇죠.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는 집에 올 길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기념일에 체육대회를 해요. 예. 또 창설 기념일과 그다음에 서울수복 기념으로 거기서 우승을 하면 집에를 가는 거예요. 어허, 포상휴가 있나 보죠? 예, 포상휴가죠. 네. 그래서 훈련 마치고 자대에 들어와서 포항에서 내가 그 지원했어요. 중대에서 지원해서 40명이 무장구보를 뛰는데 1등을 하면 집을 보내주는 거예요. 나 체격이 작아요.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걸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을 훈련을 해야 돼요. 12km를 매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뛰는데 휴가차가 지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다른 무대. 그러니까 그건 기한이 돼서 가는 사람들이죠. 예, 예. 그걸 딱 보는 순간 맥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뛰겠더라고. 저런 사람은 그냥 두고 가는데 난 이 고생하고 주 가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요. 그냥 부대 들어와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고참한테. 맞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 해보자.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됐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동료가 못 뛰는 거야. 그러니까 무장이 무겁거든. 그때는 애망총이에요. 예. 애망총이란 말이에요. 완전 군장 힘들죠. 예. 그래서 너 때문에 나 집에 못 가. 내가 나 그 총 받았어요. 예. 근데 소대장도 소위잖아요. 예. 이제 군대에서는 초년병이나 마찬가지야. 네네. 소대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탄띠를 뺐었어요. 권총을. 내가 찼어요. 그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뛰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과학이야요, 정신이야요? 정신이? 정신이죠. 능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과학을 능가하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밥 먹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포만감이 있어서 이빨 쑤시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좌절과 낙심과 절망한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저도 그 체험을 했고요. 예. 저도 그 체험을 했어요. 사실 저는요, 암 환자예요. 3년 전에 암 판정 받았어요. 어호. 예. 암 판정 받고 심장 환자예요. 그런데 지금 6년 됐어요. 그 병원에서 저보고 그랬어요. 그런 병 있는 사람 우리 병원에서 5년 이상 산 사람 없대. 내가 심장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 맥박이 줄어들죠. 네. 그런데 지금 6년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유통기간 지난 거지요, 나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을 때인데 암 판정 딱 받으니까 커피잔에 눈물로 다 고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목사잖아요. 예. 나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이 세상에서 가면 천국까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항암하지 말자. 항암 치료도 안 받으셨어요? 네, 항암 안 했어요. 항암하지 말자. 왜?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항암을 시작하면 이제 맥 빠지잖아요. 예. 머리 다 빠지잖아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가지 말자. 그래서 항암 안 했어요. 항암 안 하고. 목사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가 치유의 공간이라는 걸 나는 증명하시는 이건 정도란 과학이에요. 말씀이시네요. 과학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는 필요하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교회 오지 않고는 받기가 쉽지를 않으니까 해야 되겠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근데 강제는 안 해요. 오고 싶은 사람만 오라.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요. 3시간, 4시간씩 걸쳐서도 와요. 평일날 보면 평일날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 교회 문들이 요새 많이 닫혔잖아요.
벽으로 와서 울면서 만져요. 울면서 벽을 만져요. 그분들은 이 교회가 단순한 예배의 공간을 넘어서서 예. 치유의 공간이라는 걸 치유의 알고 공간과 있다는 거군요. 치유의 네. 공간과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 예. 자, 외국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향수병. 예. 그건 생각해서 오는 병이잖아요.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마음의 병이에요. 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가 단순하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 활동의 예. 공간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반 사람만 모이는 예.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대면 예배, 예. 정상 예배. 그렇다면은 정상 예배는 예. 어떤 방식으로 드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국가가 말하는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되 예. 교회나 다른 모임 군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를 두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수를 정해주지 말자는 거죠. 예. 형편에 안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예.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은평제일교도 굉장히 큰 교회로 알고 예. 있는데 뭐 한 몇천 명 들어가는 그 공간 안에 예. 꽉 채우는 거. 아니죠. 그게 그건 아니죠. 좀 위험하지 거리뛰기가 않습니까? 있잖아요. 거리뛰기는 하고, 그렇죠. 거리뛰기는 하고. 예, 몇 예. 단계에는 거리뛰기를 얼마 하라. 이게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다 네, 순수하겠다. 다 되는데 예. 몇 명만 해라. 이거는 불평등한 거 실제로 뭐 아니겠는가. 이렇게 공연장, 뮤지컬 공연장이나 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네. 두 좌석 뛰기 정도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엔 한 좌석, 예. 뭐 두 예. 좌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만 예. 이제 20명으로 딱 그렇죠. 제한을 하니까 이거는 불평등하지 않냐. 이거는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계인으로 보는 거 아니나.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교회- 용납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맞게 예. 그 정부의 어떤 그 2.5단계 방역 시체 맞춰서 거리두기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해주시겠다. 3단계 가서 모두가 다 셧다운한다. 예. 그렇게 되면 교회도 해야죠, 당연히. 그때는 하겠다. 그러면 다 해야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본인들도 이게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것이냐? 그럼 본인들도 사실 이것을 명령하는 명령자들도 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어허. 명령자들도. 그러니까 관공서도 재택해야 돼요. 거기도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업무를 보고 가잖아요. 예. 거기도 그다음에 그들도 모임은 정상으로 모여야 돼요. 엊그제 저희가 손님이 와서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아내까지 포함해서 5명의 식당을 갔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죠. 네, 5명이 갔더니 두 사람은 딴 데 좀 앉아주세요. 그러면서 돈도 카드를 따로 내주세요. 예. 이거는 뭐예요? 눈 감고 아웅이잖아요. 그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예. 그리고 어저께 14일 날이에요. 14일 날 여기 이 국무총리 같은 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이 한 식당에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요거 예, 보세요. 요거 제가 연합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를 명령해 놓고 예. 실제로 그 책임자는 이렇게 예. 8명씩 모여 있다. 예. 8명만 있어요. 뒤에 사진 찍는 사람 또 있어요. 수행원들 또 있어요. 그러겠죠.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PD님께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부가 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지 않는 이건 거죠. 누가 고발해야 되지? 그러니까 3단계가 되고 네. 더 심해지면은 당연히 교회는 따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모든 시책에는 다 예. 따라주되 예. 교회가 억지로 하겠다는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시책에 다 따라주되 교회만 20명으로 해라. 저희 교회도 20명 앉으면요. 예. 술래잡기 해야 돼요. 그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20명 앉으면요. 반을 찾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왜 이거를 그러면 10평에는 개척교회 있잖아요. 예. 거기는 그럼 20명 앉으면 오히려 차죠. 터져 나가. 예. 그건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이게 공정하지를 못한 거죠. 모든 거는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도 정말 많은데 네. 비대면 예배로도 충분히 은혜 받고 네. 비대면 예배라도 네. 다 그 종교 뭐 다 예배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실제 이런 프레카드들도 지금 막 걸려 있거든요. 어떤 프레카드죠?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비대면 온라인 예배합니다. 뭐 이런 프레카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꼭 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정상 예배를 꼭 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정상 예배라는 것이 와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리뛰기 다 하고 다 해서 정상 예배나 비대면 그들이 말하는 비대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교회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의 자기가 왜 미안한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 우리도 아이들 둘을 길렀잖아요. 또 교회 학교에도 아이들이 많아요. 넘어져서 울어. 내가 밀지 않았어. 그래 미안해. 목사님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그런 면에서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뭐 교회가 미안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물론 뭐 신천지라든가 뭐 어떤 교회에서 특별히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들도 엄격히 따지면 피해자입니다. 처음에 이것의 우한폐렴이 왔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랬고 의사들도 그랬고 7차례나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막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결국은 그들도 국민이고 그들도 피해자지. 피해자지 그들이 감염자, 그들이 죄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가 걸리면 이게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제가 어떤 그런 글 많이 봤습니다. 네, 신문에 보니까 직장에서도 해고되고 완전히 그냥 뭐 완치를 받고 나서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한번 걸렸다 난 사람은요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왜?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안전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무증상으로 검사도 안 받은 사람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2번이나 받았어요 검사를.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종교들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 하는 게 정상 예배 드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들도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다른 종교는 조용하고 협조하는데 교회만 그러냐?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교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요 2.5단계 오기 전에는요 다른 종교 다 했어요. 그리고 2.5단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불교 법회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는 언제 사진인가요? 요거 최근이에요. 요거 최근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최근에도 이런 법회를 할 때 옆에 자 여기 보세요. 옆에 이 스님들 외에도 뒤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많죠. 불자들도 많이 그리고 기관장들도 함께 참석해서 같이 함께 했다는 것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자, 그러면 저거 조사진 하나 보고 왜 천주교 가만히 있는데 왜 기독교만 그러느냐. 사실은요, 우리 은평구, 제가 사는 게 은평구거든요. 은평구에서는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확진자 1명도 안 나왔습니다. 1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나왔어요. 8명인가 9명 있는 천주교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그러면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어디는 괜찮고 교회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다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확진자의 그 율을 보면 교회 종교단체가 6.7%인가 그래요. 8번째예요. 그러면 종교단체 그러면 불교, 천주교 뭐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뭐 거기는 모슬렘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면 더 작아요. 왜냐면 은평구에도 교회에서 나온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하루 종일 왕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 타요. 시내버스도 타요. 자, 그럼 거기는 다중 이용해.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식점도 이용해. 마트도 가. 다 하고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와서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요새 모임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뿐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여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 외에 지금은 교회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가대도 연습 안 해요. 예. 밥 안 해요. 사실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얼굴 만나가지고 보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게 교제하면서 다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월요병 없이 출근할 수 있는 게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절대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시책을 다 따라주는 거예요. 거리뛰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에 국한시켜서 안 하면 이거는 벌이다. 이거는 통제와 벌 주기 위한 이 방법이지 도대체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답변하시는 게 예. 다른 종교들도 이미 다 했고, 예, 하고 있고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네네네. 그런데 교회만 표적으로 해서 예, 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회들도 예. 이렇게 하는 교회도 아예 문을 안 열고 그냥 영상만 보내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음이 괴롭죠. 사실 저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꼭 죽을 것 같더라고. 이 마음이 괴로운 게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예. 머리가 아파서 자살하고 팔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죠. 예. 굴욕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도 어떤 재벌이 검찰에 갔다가 와서 그 굴욕적인 마음을 못 견뎌서 빌딩에서 내려뛴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게 육신적인 거냐 이거야.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공산주의의 이론이 유물론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네. 되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띄워놔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명령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러면 만약에 그 앞에 대고 욕을 했다. 그럼 화날 거 아니에요. 예. 그 화는 육신이에요, 정신이에요? 뭐 그건 정신이죠.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건 비과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실은 얻는 득이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그래서 더 예배를 드려야 그렇죠.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네네.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또 그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확진자가 결국에 나오게 되면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네. 모이지를 않더라고. 일단은. 어.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날 뉴스에 코로나 뉴스야. 알아서 안 나와. 알아서 안 나와요. 그거는 그리고 개인의 선택으로 가는 예,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다 꽉 차면 예. 안 받아요. 교회에서도 예, 통제를 안 받아요. 하고 예, 통제를 합니다. 뭐 10,000명 모일 수 있는 곳에서 1,000명이 차면은 그 이상을 또 안 다 내보내고 예. 다음 차수.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소독을 하고 또 받아요. 저희들도 소독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자는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그 감염이 된 분들이 와서 예,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예. 철저하게 하면 지난번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예. 그럼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다녀갔어 있다니까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 교회 왔다 갔어. 예. 교회에서 걸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루 종일 다른 데서 다니다 걸려서 올 수 오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도 만약에 하면 교회 발휘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예. 그 교회는 700명을 전수조사했어요. 예.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예,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 강릉에 여름에 예. 강릉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리조트에서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걸렸는데 그 아이가 일주일 전에 예. 그 걸리기 이제 강릉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교회 와서. 예. 그런데 얘가 이제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나 교회 갔다 왔다. 예. 역추적. 그런데 걔가 강릉 가기 전에 왔다 간 거예요. 강릉 가기 전에. 그러니까 왔을 때는 한 열흘쯤 지난 것 같아. 열흘쯤. 그런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3시간 동안을 CCTV를 뒤졌어요. 예. 그런데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검사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이런 데는 처음 봤대. 근데 그렇게 은평제일교회처럼 잘하는 곳도 있지만 네.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BTJ 열방교회 같은 그런 곳 보면은 열방센터 같은 그런 곳을 보면은 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예. 서울 롯데에서 예를 들어서 신세계인가 확진자 있었거든요.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확진자 생겼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병원 다 크로스 하나요? 그리고 다 소독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폐쇄가 2주간 이상이에요. 예. 예. 그리고 BTJ인가? 뭐예요? BTJ 열방센터. BT 열방. 예.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단체는 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람이 모이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병이지 죄가 아니라 이거죠. 저는 정의일 뿐이지. 예, 죄가 아니라 죄인 이거죠. 취급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들도 보면 치료 거기서 하면 되잖아. 끌어내지 말고 치료해 줄 생각. 그거면 치료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들을 옥죄일 생각을 하면 그건 더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이태원에서 그 게이바라는 곳에서 예, 예.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원조회나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했죠. 공개적으로 강하게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숨을 것 같으니까 예. 조용히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BTJ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공개적으로 그렇죠. 죄인 취급을 해보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숨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생긴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네. 평등하냐 이거죠. 과정이 공정하냐 이거죠. 결과가 정의로우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이야. 음. 앞으로 거기 주로 젊은이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교를 많이 나가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한국에서 나가는 선교사들이요 사실 나라를 더 홍보하지요. 예. 해롭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요즘 그러면 요번에 교도소에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1,200명이면 60%예요.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그 얘기를 만약에 들이대신다면 거기하고 똑같죠? 예. 정부도 할 말이 없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거기만 구상권 청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방 차원에 있느냐, 아니면 통제 차원에 있느냐 이거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네. 쭉 좀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질문이 올라오길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대면 예배, 정상 예배를 교회가 이렇게 고집하는 건 예. 이게 비대면 예배 해보니까 예. 헌금 들어온 액수가 줄어서 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거는요 낭설입니다. 그건 그냥 말하기 위한 거지요. 네. 절대로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몰라. 사람이 많다 보면 한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있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고 그걸 몰아가서는 안 돼요. 그럼 나는 저 같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물론 교회가 커서 대우를 잘해주는 교회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거의 80%는요. 사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워서 헌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딴 일 하러 가죠.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예. 안 받은 해가 받은 해보다 더 많아요. 뭘 안 받? 내가 필요한 사례금, 아. 세상에서 말하면 월급, 예. 안 받은 해가 더 많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은 없고요. 돈 때문에 교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장담합니다. 만약에 돈 때문에 그렇다면 뭐 큰 교회들이야 한 번 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 오면 그거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은 안 와도 헌금 다 보냅니다. 저희도 비대면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헌금도 하고요.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왜? 이럴 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방역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요. 앞에다 써붙여놨어요. 이 손소독기를 필요한 사람은 무료로 나눠주니까 가져가라. 집에서 가서 써라. 그리고 다 쓰면 빈 병을 가져오면 또다시 채워준다. 리필을 다 해줘요. 그리고 마을에도 소독약 뿌려주고. 근데 그리고 이번에도요. 저희가 그 필요한 소독기. 그러니까 손을 대면 소독약이 예, 나오고 그다음에 온도계가 같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20개를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30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30개를 해서 어려운 교회들 나눠줬어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내가 써야지.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말하기 좋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좀 안티들이 드려봤습니다. 교회를 아냐고요. 교회를 와 봤느냐고요. 와서 봐라. 봐라 이거죠. 와서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 노릇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다못해 이웃 나눠주기. 저희 입장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형편 따라서. 예. 저희 교회는 대형은 아니라도 중형 교회거든요. 사실 세월호 사건 때도요. 팽목함 진도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그때도 우리가 불이웃 돕기 쌀을 나눠줘요. 몇천 포대씩. 그런데 서울에서 사면 싸. 왜냐? 유통비가 안 드니까. 오는 운임료 안 들고. 그래도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진도 쌀을 사오자. 그래서 진도에서 그 12톤 트럭인가로 잔뜩 실어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도에서 사온 쌀입니다. 왜? 상징성으로. 그거 쌀 몇천 포대는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는 나눠주는 거죠. 있으면. 예. 그럼 없으면 요새같이 만약에 덜 들어왔다. 그럼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돕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와줬어요. 교회를 세상의 어떤 그 잣대로 그거 마치 보면 그 안 영업을 돼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요. 생각해선 절대 사실 안 된다. 좋은 일 하면 말씀이시네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와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와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뭐 자선이나 예. 그런 뭐 구휼을 하는 게 교회가 가장 1등을 하고 있거든요. 60% 그건 통계에 정도가 나오니까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직접 교회로 와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만나기 어려우면 우리 은평제일 깨우면 돼요. 그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또 아까 그 대면 예배를 꼭 고집하고 예. 비대면 예배로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아까 질문에도 좀 약간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주장?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로 하면은 네.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네. 그 주장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예. 비대면 예배로 하니까 예. 온라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예. 공간 안에는 커봐야 몇천 명 모이는데 예. 거기에는 10,000명, 10만 명도 모이지 않느냐 비대면 예배로 예. 하면 예. 비대면 예배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그 비대면 예배 안에서 예. 좀 더 그 교회의 그 선기능을 할 수 있는 예배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기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페라나 그 공연을 제일 하는 데가 예술의 전당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이잖아요. 예. 그거 닫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요새 CD가 얼마나 좋은데요. 거기 왜 공연을 왜 해? 예. 자, 요걸로만 생각하면 간단해요. 요거로만 생각하면 아니 예. 그거 안 해도 돼, 없애도 돼요. 왜 그거 비싸게 그런 거 왜 만들어요? 그냥 녹음실에서 오히려 거기서 하는 것보다 녹음실에서 녹음한 게 오히려 더 좋아요. CD로 들으면 너무 좋지요. 그리고 요즘 음향기기들이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그런데 왜 사람들 거기를 가지? 난 그게 궁금해요.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감동이 있죠. 그죠? 다르죠. 예.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그리고 신앙이라는 거는요. 예. 가까이 있을 때와 달라요. 자, 부부도요. 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 식어요. 음. 자, 옛날에 사우디에 사우디에 갈 때 그때 제일 많이 난 사고가 뭔지 아세요? 산토끼. 자, 남편은 2년 동안 가서 일해. 예. 모래사막에서 돈 보내줘.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딴짓해. 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뭐 정반대로 예. 그 왜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예, 또 지금 또 기러기 아빠 또 딴짓해. 예.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2년 만에 오면 잘 가정을 지켰어도 남편이라고 남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형제도 매일 만나서 같이 씨름하고 이러면 좋아. 근데 뚝 떨어졌다 만나면 친구만도 못 하거든요. 예. 친구만도 못 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모이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요거에 또 연장선으로. 예.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게 예. 개개인의 그 성도들이지 예. 교회 건물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개개인이 혼자지 그게 모이면 아니잖아요.
건물 아닌 건 맞아요. 자, 우리가 은평제일교회잖아요. 네네. 은평 뉴타운에 있는 은평제일교회예요.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이 섬으로다가 놀러 갔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야외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은평제일교회가 놀러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건물이 간 거 아니잖아요. 건물이 간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모인 거지요. 예, 예. 저기 은평제일교회 교인들만 저렇게 왔네 이렇게 말 안 해요. 저 은평제일교회가 여기 놀러 왔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게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국,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만약 예를 들어서 폐쇄됐다. 그럼 다른 데 모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배죠.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쭉 인터넷상이나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그 질문들이 하나씩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뭐 댓글창에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근데 또 이제 교회에도 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노회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쭉 예, 이제 예. 조직이 있는데. 네. 한국교회 총연합이라는 곳에서는 예. 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예. 확진자가 만약 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그러니까 정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또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자, 지금은 좀 자제해라. 예, 그런 좋아요. 얘기를 하고 자, 있거든요. 예. 장가 갔다가 시집 갔다가 예. 아기가 전응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죠? 그럴 수 그럼 이제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거보다도 더 예. 확실한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죠. 장가 갔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럼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은 하되 아기는 낳지 말자. 그러면 아기 안 낳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직 왜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왜 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방역 시책에 안 따라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평등하게 공정하게 할 땐 다 따라준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리고 저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예. 나는 국가에 요청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전화비 깎아주거나 돈 몇 푼 주지 말고 각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우리 교회만큼 방역시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 가지고. 그리고 지하철도 그러니까 입구에. 재난지원금 막 몇 조원씩 뿌리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방역시설을 해놓으면 예. 요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중에 팬데믹이 왔을 때 네. 그때도 그거 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유용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 놓고 지하철도 탈 수 있는 것이고. 사실 K방역 한다고 1,200억 원이나 쓰려가지고 전 세계에다 이렇게 홍보해서 예. K방역이 최고다 그랬는데 예. 지금 확진자 막 뭐 1,000몇백 명씩 나오는 이런 상황이 그럼 되고 아마 있지 검사 않습니까? 많이 했겠죠. 예. 뭐. 근데 그 1,200억 원이면은 예. 사실 그 병원에 소위 말하는 음압병실, 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갖다 관리할 수 있는 병실을 1,200개를 세울 수 그러면 있거든요. 뭐 엄청난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나중에 돈 준 거 하면 그 뭐 조 단위잖아요. 네네. 저희 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입장할 때 예. 바깥에 이미 바깥에서 왔어요. 손소독해 마스크 안 쓰면 아예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무균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전신소독을 분사소독을 합니다. 예, 전신소독을 시켜요. 그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교회는 조금 크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다면 비실에도 내서 그거 놔야 돼요. 그러면 와서 이제 서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 사람이 이미 소독을 했지만 연필 썼잖아. 예. 그리고 썼으니까 다시 와서 손소독 또 하고 온도 체크 또 합니다. 예. 손을 갖다 대면 체온이 재져요. 정상입니다 하고. 그리고 났는데도 이 사람 손은 꺼내놨으니까 차가울 수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 몸 체온을 또 체크해요. 돌아서면 체온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 3번 해요. 왜? 교회에서 확진자 나면 교회 죽어요, 요새는. 알잖아요. 다 교회 발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 손만 있지. 그러니까 이거 얼굴 탁 치고 예, 정상입니다. 통과하세요. 그래도 예배당 못 들어가요. 왜냐? 요거 통과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도 입구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 올라왔을 때도 몰라. 그래서 입구에 들 전신소독 저런 카메라로 체온을 체크해요. 예. 거기서 체온이 높으면 음성이 나와요. 쭉 하고 부자가 울려요. 예.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나서 전신 소독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지정석을 다 정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은 이거는 예. 거의 뭐 정부의 최상의 뭐 1급 보안시설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정도의 체크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정도 절반 정도 뭐 약하게 하면 저희는 조금 돈을 좀 들였어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예. 국가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 각 뭐 전철이든지 버스 정류장이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렇죠. 모든 공간들마다 나는 제일 원하는 게 학교예요. 학교. 아이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그 학력이 떨어지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예,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 고민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K방역 돼요. 어허. 그렇게 하면. 그럼 아이들도 선생님만 조금 고생하면 돼요. 왜냐면 아이들 학교 가서 거리뛰기 하고 앉아. 예. 그리고 들어갈 때 저렇게 우리 교회처럼 전신 소독 다 해. 예. 전신 소독 다 하고 열 체크하고 들어가서 대신 선생님이 이부제로 해서 더 되면 안 되겠는가? 선생님이 해주면 안 되겠는가? 선생님이 좀 고생했어요. 대신 선생님 월급을 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학력이 2학년이 수준이 떨어졌대요. 예. 2개 학년이.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요. 유급해달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대요. 어허. 왜냐? 학력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 1년을 쉬었잖아요. 예.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 공부하려면 힘든데 그 아이들이 볼 때에 집에 앉아서 무슨 공부가 그렇게 되겠어요? 쉽지 않죠. 지금 목사님 말씀을 네. 들으면서 저희가 제가 좀 많이 찾았습니다. 아, 뭐 그래요? 언론 보도나 뭐 예, 그랬어요. 나온 것들 예.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서 거기서 나올 만한 어떤 질문들을 뽑아서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세요. 거의 한 1시간 정도쯤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정부든지 네. 뭐 국민이든지 네. 아니면 뭐 교인이든지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선 정부에게 요청하는 건 예. 교인도 국민이다. 음. 똑같이 국민 대우해줘라. 똑같이 국민, 죄인 취급하지 말고 아하, 죄인 국민 취급하지 대우해줘라. 마라. 예. 그 다음에 방역 다 평등하게 해줘라. 평등하게 해줘라. 그것만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요. 이 뉴스에 나오는 코로나 뉴스에 간혹가다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오면 거의 뉴스가 일주일을 그걸 가지고 해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곰국 울기도 울긴단 말이에요. 예. 언론도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고 국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쏟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방송에서 메이저 방송에서 2번이나 방송을 했어요. 예. 근데 다 가짜 뉴스였었어요. 겉모습은 우리 교회를 찍어놨어요. 내용은 딴 교회예요. 화면이. 네, 그리고 내가 45분 설교한 데서 46분 50초, 44분 50초 빼고 10초만 딱 띄워놨어요. 말 골라. 그럼 가짜뉴스죠. 악마의 편집이네요. 네, 그게 악마의 편집이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감염률은 높은 건 맞아요. 예. 그런데 현재의 사망률을 볼 때에 치사율은 다른 질병보다 적었어요. 독감 수준이죠. 예. 예. 예, 적었어요. 예. 저도 암인데 1년에 암으로 8만 명 죽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1년에 사상사건이 30만 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일반 지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살자는 하루에 거의 1000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치사율은 적으니까 이거를 병으로만 보자. 그리고 감염된 감기처럼 그러나 감염률은 높으니까 서로가 주의하자. 예. 다 주의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죄로 취급하지 말고 다 긍휼히 여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저 회사에서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부를 받아.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 검사를 4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가서 검사를 해서 또 검사해. 그리고 일주일 다니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또 가서 또 검사하라고 그래서 또 검사하고 4번을 검사한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참, 예. 가장 좋은 거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정말 빨리 종식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들을 갖다가 또 발병된 그런 곳을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일이 없이 네. 누구나 다 뭐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온 국민이 이걸 함께 좀 견뎌냈으면 하고 좋겠고 지금 말하는 대로
코로나가 교회가 그렇게 위험군이면 예. 백신을 제일 먼저 교회에 맞춰야죠. 음흠. 그렇죠. 그런데 그 백신 맞히는 순서에 교회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좀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잣대에 맞출지 난 모르겠어요. 예.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주일인데 네. 또 예배 드리시는 드리죠. 건가요? 예, 드리죠. 우리는 국가 시책에 다 하되 숫자만은 저희는 그거마저도 예, 왜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난 예배를 합니다. 그 대신 거리뜨기는 임에다. 그러니까 우리 의자가 길어요. 그 긴 의자에 한 명밖에 안 앉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은평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예, 심하보 목사님과 함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상 예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상 예배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코로나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